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은 이전에 그 에스라서 2장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사람을 세워서 그 성벽을 잘 지키게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잡혀갔던 포로들이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했던 7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리라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1차로 올라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백성을 약 10,000명 정도,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백성을 데리고 올라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가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은 성은 완성이 됐지만은 집들은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성벽은 쌓여졌지만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성은 엄청나게 큰데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여기도 나왔던 그 산발랏,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또 암몬의 리더였던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의 그런 정치적인 리더 지도자였던 게셈, 이런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80년이 약 100년이 93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이렇게 중수했는데 사람들이 살아야지만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집도 짓지 않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올라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성은 이렇게 건축해 놓고 또 집도 짓고 사람들이 살아야지만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적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국립 끝에 이전에 이곳에 올라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한 가운데 이전에 그 에스라서 2장에 나오듯이 약 100년 가까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올라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명단을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그 명단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여기 7장에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서 나온 기록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에서 나온 기록이 이중으로 중복이 됩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기록을 하면 되지,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셨는데 왜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또 막 이름도 잘 혀가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런 이름들 숫자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 이전에 에스라서 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땅도 일구고 집도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사천리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성경은 그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고요. 또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느헤미야는 조사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됐으니까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는 방어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악한 이방 풍속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풍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다시 한번 적으면서 또 우리로 이 명단을 읽게끔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 한 명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온전함과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죠. 모든 지식이 온전해져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들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모두가 다요.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주는 러시아를 위하여 기도하죠. 다음에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말할 겁니다. 열방 간섭교회에서 러시아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식이 온전해져서 다 알게 되거든요. 다 알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상의 나라로 남아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수없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외국에 있는, 자 유럽에 있는, 또 곳곳에 있는 먼저 믿는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서 7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숫자를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셔서 지금도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또 많은 사람들, 이제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 다 세운 후에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지 않으면은 또 금방 폐허가 되죠. 여러분,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망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곳에 사람이 있게끔 하고 누군가 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가 있어. 여러분, 하나니는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을 때 쫓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려주죠. 여러 가지 일들을. 불타고 성은 무너져 내리고. 그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몇 개월, 4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곳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끔 됐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다 총독이 느헤미야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일을, 예루살렘 성일을 관할하게끔 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있어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하나냐예요. 하나냐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냐를 얘기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형용사를 붙이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을 붙여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이 형용사가 충성입니다.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하고 악한 종 하면서 두 개를 대비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끝까지 가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도중에 포기하고 힘들다고 또 정말로 낙심해서 절망해서 중간에 길을 가다 포기해버린 사람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으로 배교를 할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대신에 넓은 길을 택해서 갈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마음은 화인 맞아서 거짓을 따라 행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럽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은요, 이것은 의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는 의의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의로운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깨끗함이었잖아요. 깨끗함,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비함,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무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운 무기가 없다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냐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네가 믿음을 지켰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냐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신약에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가득 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은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요. 이건 경외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떠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많은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12절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약속이 뭐냐면은 친밀함을 더해주겠다, 교통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라기서에서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고 잠언에서는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모든 해 위의 삶, 해 아래 삶은 헛되고 헛되지만은 해 위의 삶은 존귀하고 보배로운데 그게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성경에서는 신명기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냐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뛰어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냐처럼 충성스러운 자로,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파수하는 자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달려가든 거짓 그런 교훈을 따라가든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충성스러운 자로, 그리고 이게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 자기 집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문은 열지 말고 언제까지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해가 떠오르면 성문을 열었어요.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는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그때서야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방식대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파수할 사람이 없거든요. 성읍은 광대하고 줄미는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살게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여기 장부대로 불러서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자. 아직 집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을 만들면서 살자고 그들에게 강권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이제 다음 장으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에스라서 2장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성은 건축해 놓고 이대로 사람이 살자면 무너져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비 엎드려 기도하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라왔던 100년 전에 이곳에 올라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을 짓고 같이 살자.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근데 또 감동을 주고 이렇게 찾으니까 그 명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는데요. 그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거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46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요 자손 하면서 쭉 자손이 쭉 나와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 알고 있죠? 그들은 성전에 바쳐진 사람들, 성전의 종들이에요. 전쟁 포로들 잡아오면은 포로들 중에 이제 그들 중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굳은 일, 뭐 청소하고 나무 패고 물 길러오고 이런 일을 하게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천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왜요? 그들의 자손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의 그 자손 그 내용을 쭉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초라하다고, 지식이 없다고, 천하다고, 얕보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성기는 그들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렇게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 복음의 눈, 말씀의 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존중할 것을, 겸손히 서로 섬길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합니다. 57절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와요. 아니 무슨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자손이면 몰라,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요,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방인들을 갖다 포로로 잡아와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솔로몬 자손의,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그래서 성경은 57절에서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면서 그들의 자손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0절에도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하면서 그들의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족보를 보니까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래도 저 바벨론에서 4천리 길 5천리 길을 가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같이 끼워주자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서 이까지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족보를 보니까 그 가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자, 65절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 제사장에는 이 흉패 아내가 우림과 둠민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죠.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족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림과 둠민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림과 둠민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들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이 요동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막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다고 하면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옳다라고 하면은 99명이 이 길로 가더라도 성경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진리를 파수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7장에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렇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에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 속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러한 충성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두 가지 형용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고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